어떠한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우리와 인본주의적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주신 그것을 통해서 다시 주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 그 얻어진 것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떠한 존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이 부분이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 쫓아서 육신의 일을 벗어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쫓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라는 것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 열심을 냅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만이 내가 느끼는 내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라는 그러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어떠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각인시켜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우리를 가스라이팅합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어, 해봐. 계속 그럽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나에게 할 수 있다고 말해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해야 돼요. 굉장히 못쓰 같죠? 우리 계속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 모순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적 모순, 인간이 만든 문장, 언어의 문장에 대한 이해적 문장에 대한 모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인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좋은 의미를 줍니다. 강한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줍니다. 아, 그래 할 수 있어. 해보자.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사면 번개가 될 거야.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돼. 이러한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 인생은 나보다 됩니다. 그리고 말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면 돼. 여가 나와야 돼.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떠한 의미가 되어버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소망을 품고 우리가 진짜 힘을 얻을 것은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더 풍성하게 나타내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동안 쭉 3주 동안 봤던 믿음으로 모세는 여러분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세상의 육신의 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4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요괴別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에게서 누가 보였어? 하나님이 보였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백성들이 해방돼야 될 텐데 나는 내 아들 모세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요괴別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만 알았어요. 요괴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어. 그리고 누구에게요? 바로 왕의 딸에게 너를 하나님이 보내시거든.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한 뜻이 있어. 이렇게 계속 심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나를 이러한 권력을 주시고 왕자로서 삶을 살도록 강한 힘을 갖게 하셨구나. 이렇게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때가 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실수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자기가 주어진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애국보다 훨씬 더 강대한 바빌론 왕을요 짐승처럼 살게 만드신 분인데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시죠. 바로의 마음을 바꿔버리죠. 그때 바꿔버리죠. 근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네 힘, 네 지혜, 네 능력 그것은 안 돼. 그걸 언제 써야 돼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혜, 그의 능력, 그의 모든 지혜 이걸 언제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루시를 받은 꿈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루시를 받기 전에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면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더 높아져 보이는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도록 애굽의 사람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이 모세가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어디서요?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작업 40년에 또 다른 40년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40년 후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왕자로서 왕자의 신분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없었는데 이런 무지한 자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방합니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육신적으로 모세는요 바로의 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바로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야 너 바로 앞에 가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운 게 누구예요? 바로요. 근데 그 앞에 가라고 그럽니다. 그때 모세는 어떨까요? 그 하나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뭘 보여줘요?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뱀 그런 내용을 보면 안 돼요. 사막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불뱀입니다. 불뱀에게 물리면 즉사합니다. 근데 그 지팡이가 불뱀이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뱀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잡으라고 해요. 근데 어디를 잡으라고 해요? 그냥 잡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머리를 틀어서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 반드시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목 뒤에, 목 등을 꽉 잡아야 돼요. 그러면 뱀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뱀을 많이 잡아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꼬리를 잡으면요 바로 물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완전히 인간의 이성과 틀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라. 얼마나 더럽게 해서 모세는 알아요. 꼬리를 잡으면
뱀은 뭐가 없어요? 뱀 없다니까요. 뱀 없으니까 그냥 또아리를 봅니다. 꼬리를 잡으면 몸을 비틀어서 360도 비틀어서 모세의 팔을 물어버려요. 이게 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의 이성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십니다. 잡으라. 그래서 꼬리를 딱 잡자마자 그 뱀이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 이 사건이 뭡니까? 지금 그 광야 상황에서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불뱀인데 그 불뱀 또한 뭐와 똑같아요? 막대기요. 네가 너를 지탱하는 막대기가 똑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네가 생각하기에 저 예굽의 바로 왕이 무서운 존재지 아니야. 그거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똑같은 문제야. 그건 이 설교가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되겠어요. 야, 저 시저 로마의 시저 로마의 네로 그거 모세가 짓고 있던 뭐요? 막대기가 똑같은 거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희들이 저 로마의 시저를 두려워하고 그 시저가 너희를 죽이려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그러하지 마. 야, 그 바로 앞에 당당히 섰던 그 모세 또한 누구를 바라봤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를 바라본 것뿐이야.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야. 그 모세 또한 누구를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를 바라봤던 거예요.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를 모세 또한 바라본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내가 잠깐 로마의 시절을 마음을 완약하게 한 것뿐이야. 왜요? 로마의 시저가 로마의 정치인들이 마음이 완약해져야만이 노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을 유지합니다. 이것도 역설입니다. 세상이 강팍해져야 돼요. 세상이 굉장히 강팍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이 순결을 유지해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강팍해지면요, 그리스도인은 순결을 유지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근데 그 강팍한데 자신의 소리를 함께 냅니다. 자신의 감정을 함께 냅니다. 그게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은지 알지 못해요. 무지하니까요.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적 논리로 보면 하나님이 그 박해를 받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지혜를 줘야 돼요. 막 군사력을 막 회복시키고 만들고 막 저격수를 막 훈련시키고 해서 누구를 죽여야 돼요? 그 로마의 황제를 죽이면 돼요. 로마의 황제를 죽이고 로마의 정치인들을 죽이고 막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갖고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해요. 누구를 죽이면, 누구를 없애면 천만의 말씀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베드로가 말고기를 딱 잘랐을 때 역시 너 3년간 동안 진짜 잘 배웠다 이렇게 말했어야죠. 뭐라고 그럽니까? 칼로 망한 자? 칼로 망한다고 해요. 그리고 오히려 떨어진 길을 주워다가 붙여줍니다. 제자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인간적 논리에서는요, 선한 일을 한 겁니다. 맞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평가는 아니다고 해요. 베드로야! 너 3년 반 동안 뭐 배웠어? 너 나와 함께하면서 뭘 배웠어?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보여준 게 뭡니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음을 제자들이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3년 공생애 동안 얼마나 희망을 갖고 얼마나 소망을 갖고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진짜 와 인생 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딱 보여진 것은 허망하게 죽는 거였어요. 온갖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받고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 3년 헛것이었네. 다시 돌아가야겠네. 다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오후 생활해야겠네.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게 한국교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보는 예수는요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조롱받고 매맞고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받고 완전히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으겠어요? 그 예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멘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으로란 말이 되게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는요 정말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는 누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메시아요. 예수님이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믿음의 선인들은 오실 메시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땅속에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실 그 아직 임하지도 않은 아직 성취도 안 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구약의 선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을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그 실상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못 믿으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말고요. 이런 말 나오는 겁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신이야? 이런 말 나오는 겁니다. 저요?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이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그리스도들 거의 90% 이상의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살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 교회가 이만큼 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살지 않는 10%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살면 안 돼요. 누가 살아야죠? 주님이 살아야죠. 이게 십자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절 백날 선포하고 뭐합니까? 백날 외우고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삶인데 주님이 먼저 해야죠. 내가 비록 고통받고 내가 비록 가난해지고 내가 비록 먹고 사는 게 없을지라도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누가요? 빌립보서 3 19절 말씀이 간증됩니다.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시간을 다 뺏겨버린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나갈 시간을 다 뺏겨버려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서 맨날 놀고 먹고 막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노아는 뭐 하고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없었던 비를 생각하면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때 노아의 마음 어땠을까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 더 기가 막힌 것은 노아에게는
신아버지로부터 함께 태어난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미친놈아, 나도 우리 아버지, 너와 똑같은 아버지의 자녀야. 나도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너에게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셨을까? 라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 이것을 어제 보셨어요? 레이의 자손들이요. 레이의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러잖아요.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너희들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방주를 짓고 있을 때 형제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비웃고 조롱하고 노아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노아야, 비가 뭐야? 비가 뭔데? 홍수가 뭔데? 왜요? 그 전까지는 비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홍수가 뭔지도 몰라요. 홍수가 뭔데? 설명 좀 해봐.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비가 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린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네가 짓고 있는 그 방주가 뭔데 도대체? 말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 그거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방주를 짓는 건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짓는 방주를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각자가 짓고 있는 그 신앙의 방주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 신앙을 재단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몰라요. 왜 그러세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짓지 않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주인 됐어요. 나 먼저 살고 가야지. 노아야, 너 뭐하니 지금? 안 온다니까. 비 안 와. 홍수 없어. 그 방주, 야 그거 아무것도 안 돼. 라고 계속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야 너 많은 자매의 아버지라며, 열국의 아버지라며, 네 자녀도 없으면서. 모세야, 광야 40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차라리 예굽의 왕대로 숨지게 있다가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네가 왕이 돼서 다 쓸어버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면 되지. 야, 바보처럼 40년 동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야, 오직 못났으면 할 말도 잃어버린 40년 동안 누구하고만 살았어요? 가족도 있었지만요, 거의 대부분 누구하고요? 양이에요. 양하고 살 때 무슨 말 하겠어요? 뭔 말 했겠어요?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다고요? 말이 입이 어중하다 그래요.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잃어버린 겁니다. 이를 완전히 바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딱 모세야, 이제 때니까 가자. 그러니 모세가 그러고, 아니 그때 쓰시지. 그때 나를 쓰지 않고 이렇게 도망나고 한 다음에 지금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신약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킨 거야. 네 노력, 네 힘, 네 지혜, 네 능력 모든 거 다 내가 내려놓게 하는 작업을 40년 동안 했어. 모세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11장을 더 봐야 되는데 쭉 말합니다. 모세를 말하고 홍해를 건너고 믿음으로 기생 나아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고 선지자를 쭉 말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신앙을 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를 쫙 설명하고, 이러므로 너희들, 히브리 그리스도들 너희들만 이렇게 박해받는 게 아니었어. 너희들만 핍박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심지어 지금 허다한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올림픽이
꽃, 올림픽이라는 그 경기가 있잖아요.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의 꽃을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의미냐고요? 올림픽의 꽃,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제일 마지막 날 합니다. 마라톤을 제일 마지막 합니다. 왜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입니까? 올림픽의 시작이 마라톤이었습니다. 경기의 시작이 마라톤이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그런 경기가 시작될 때 제일 처음에 그런 경기 시작된 게 마라톤이 시작됐어요. 그리스가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군인, 그 군인을 기리기 위해서 그 군인이 우리 그리스 작은 용사가 페르시아 10만을 이겼습니다. 그 기쁜 소식 가지고 수천 길을 달려가서 손파고 죽었어요. 그걸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게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붙인 마라톤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마라톤은 그 관중 마지막 그 폐회장 하기에서 수만 명이 그 메인 스타트에 다 모입니다. 그때 마라톤은요, 자기 나라 선수 응원해야 합니다. 마라톤 모든 선수 다 응원합니다. 사실 이거 가장 힘든 그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꼬린 지점, 이게 마라톤의 길입니다. 인간의 최대 한계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너무 좋은 신발과 엄청난 좋은 과학 때문에 더 이상 더 많이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41km가 인간의 최고 한계치였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41km를 뛴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관중의 모든 관중들은요, 자기 나라 선수를 응원하지만 모든 그 결승전에 들어온 모든 선수를 다 박수칩니다. 심지어 대부분 2시간대, 2시간, 3시간 사이에 들어오는데요, 4시간 이상 걸린 선수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박수를 쳐요. 왜요? 메달은 없을지라도 당신은 그 마라톤의 참 의미를 실행했습니다. 다 박수칩니다. 뭐만 하지 않냐? 포기만 하지 않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수만 명의 박수를 받는 게 마라톤입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는 지금 마라톤의 신앙에 경주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계속 우리를 하는 뭐 하고 있어요? 박수를 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요셉이, 믿음으로 남대문에서 올라가죠. 계속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다윗이, 믿음의 선지자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승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인들이 이런 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그래서 마라톤 경기는요, 마지막 한 5km 남겨놓은 코스에 뭐가 있어요?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우리 황영우 선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마지막 그 언덕에서 역전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 마지막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면, 그 언덕에 승리하지 못하면 1등에서 나오집니다. 그래서 그 언덕을 넘어왔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환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딱 그럽니다. 열심히 달려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가 끝이, 우리가 끝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박수쳤습니다. 우리가 낚시로 넘어지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타협하려고 하면, 그때 믿음의 선진이 딱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믿음으로 노아는 알지 못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갔다.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뭐를 포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낙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지혜를 포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 답답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야, 믿음의 선진들이 너희를 지내서 박수를 치고 있어. 믿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비밀 앞에 서 있다가 그것 때문에 턱으로 누가요? 예레미야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 계속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첫 번째 독자 누구에게요? 히브리 그리스도에게. 힘들지 어렵지 아니야. 믿음으로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믿음으로 허다한 증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너희들에게 지금 믿음으로 경고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들어라. 그 믿음을 붙잡아라.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말합니다.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율법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그 우월하신 그분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성납하셨고 율법의 그 어떠한 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너희가 지금 비록 로마의 속국에 있지만 너희는 로마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너희는 담대하게 그 하늘을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땅속에 있는 그들이 하늘을 바라본들 그 하늘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정황입니다. 정황. 지금 우리가 어떠하다.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어떠한 일 가운데 놓여 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이걸 직시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가지고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정황, 어떠한 배경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해야 합니까? 이게 또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물질주의와 상대주의를 폄하하는 세속사회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따라야 할 명령이 있는 특정한 단체나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자신이 자라는 온 가족이나 이웃 혹은 사회 경제 계급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 가운데 어떠한 대답을 하든 간에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우리 자신의 삶의 정황이나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극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정황은 어디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을 쫙 끊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일들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석해야 돼요? 구름에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삶이요.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닥쳐온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지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해석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첫 출발은 이름으로입니다. 우리가 나눴죠. 이름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수입했다는 적이 있어요. 이름으로의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으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게 유치를 보고 별표를 한 100개 넣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앞 전체의 장의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해답을 드린 게 이름으로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7장의 그 엄청난 방대한 율법에 대한 허상, 허구에 대해서 갈등하고 헤매였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줄 딱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된다. 이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딱 그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두 1절 2절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주제 안에서 로마서 7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믿음으로 쫙 맞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믿음이다 해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2절에서 그 정답을 딱 준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그들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믿음이 가짜입니다. 그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요.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쁨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런 뜻을 많이 하죠.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늘의 영광 때문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여기서 기가 막히게 알아낼 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이거는 객관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부활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단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은 나로 예수님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지 않거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가 갈 자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모든 죄를 해결받고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신 겁니다. 와, 내가 사명을 다했구나. 나의 목적,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내가 죽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가 해결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그 사건을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그렇게 오실 메시아가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살았고, 우리는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갖추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모세의 시대는 허다한 증인들이 모세의 믿음을 격려했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는 다윗의 믿음을 격려했고 칭찬했으며, 베드로와 바울을, 그리고 교회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증인들로부터 격려를 받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이 정경이 되어지고 히브리서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고통받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헤매고 있고 뭘 해야 할지 모른다고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너희 인생의 너희 삶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바라보고 내 인생 내 목표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너희들을 내가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막 마음속으로 뭐 진짜 박수 못 치겠지만 마음속으로 엄청난 희열이 느껴져요. 여러분, 제가 어떠한 병영 프로에서 잊어버리지 못하겠어요. 한 청년이 중학교 3학년 때요. 부모가 이혼했어요. 부모가 이혼했는데 그 자기가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를 방 하나 얻어주고 둘 다 나가버렸어요. 아버지가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자취방에서요
알바를 하면서 하루에 4개 알바를 하면서 살았어요.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알바하면서 계속 무시당하고 저런 거 하고 얘가 자격지심 완전히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년 동안 에어컨 기사, 에어컨 설치 기사를 했다고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망이가 막 그러니까 무시하고 심지어 무시하고 그러면 여러분 집에 에어컨 누가 기사가 설치하러 오면 무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뭐 완전히 무시하겠죠.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어떤 프로의 경연에 나와서 노래를 했어요. 자기 한을 나가서 노래를 했어요. 네, 거기 그 심사하고는 장윤정이라는 가수가요. 축제에서 칭찬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너무 멋진 인생입니다. 그 인생 이야기가 당신 앞으로 엄청난 삶을 만들 겁니다. 박수 쳤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에 펑펑 울어요. 처음으로 들어본 칭찬, 격려. 인간의 말도 그럴진데, 그 굴진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고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을 우리를 바라보고 칭찬하고 와 믿음의 후배여 당신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당신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서 있군요. 여러분에서 바꾸십시오. 시간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주십시오. 와 포기할 줄 알았는데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네가 네 앞에 가서 예비를 두고 있구나. 네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구나. 얼마나 희망합니다. 그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한 누구요? 믿음의 수많은 선인들이 와 내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나의 믿음의 후배가 지금 저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렇게 지키고 있구나. 여러분이 박수 치겠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박수를 치는 것처럼 그냥 1등, 2등, 3등 박수를 끝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몇 시간이 걸려 들어오는 사람들 그냥 박수 치겠습니다. 저 잊어버리지 못한 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6시간이 넘어서 들어온 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호흡되지 않고 6시간이 넘어서면 중간에 쓰러졌어요. 그 다시 일어나서 심폐소생술이 다시 나서 뛰었어요. 기적입니다. 뛰었어요. 6시간 넘었어요. 한 사람도 그 관중에서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그 사람이 뛰어오는 걸 다 보였어요. 계속 박수 쳤어요. 올 때까지 6시간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지금 계속 박수 쳤습니다. 넘어지지 마, 쓰러지지 마, 포기하지 마, 힘내, 낙심하지 마 하고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승리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은 우리에게 뭘요? 승리를 준다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아 시대가 무섭냐? 두렵냐? 겁나지? 그럴 거야. 앞이 보이지 않을 거야. 캄캄할 거야. 이해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시주도 앞으로 몇 년 후에 죽게 만들 거야. 아니 그런 다음에 누가 되나요? 내려가 날 거야. 그것도 얼마나 죽을 거야. 그리고 결국 너희 자손들 내 300년 후에 로마를 바뀔 거야. 누굴 위해서요? 너희들 순결한 믿음을 지킨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군사력이 많아서 너희들이 사람 수가 많아서 아니야. 작은 무리 그러나 순결한 믿음. 그 믿음이 로마를 바꿀 거야. 그리고 진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저번 읽어보십시오. 디모데가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가 믿음이 좋았어요? 아닙니다. 그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저는요 감사하는 목소리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진짜 자녀들 신앙교육 몰라서요 교회 나와 이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지 않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이것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저희는 저희 자녀들이 태어날 그때부터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크면 자기 스스로 감사함을 쓰게 만듭니다. 근데
매주 우리 자녀들만 빼고요. 매주 이거는 감사하면 계속 지금은 그 감사한 건 내용을 누가 쓸까요? 엄마가 쓸 겁니다. 엄마의 손으로 나가세요. 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지나면요, 이 감사한 걸 누가 쓸까요? 엄마가 쓸 겁니다. 엄마가 앉아서, 현호야, 내가 불러준 네가 써? 네가 한번 써봐.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감사한 건 내용이 뭐가 돼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감사한 거 11조 꼬박꼬박 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요, 그냥 교회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를 고쳐야 돼요? 율법이요.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고쳐야 돼요. 이걸 고쳐야만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죠. 하기 싫습니다. 내 쓴 것도 없는데 우리 애들 이제 좀 크니까요. 나 쓴 것도 없는데 또 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가장 의무입니다. 의무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음 것을 수능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 고백을 쓰게 해야 돼요. 감사를 쓰게 해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인생에 엄청난 그게 그 인생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품게 만드는 원리가 되어버립니다. 작은 거 하나도. 그래서 이자도 계속 시켰어요. 그 이들 학자금 대출 받는 거 다 침투하고 있어요. 대출인데 빚인데. 왜 안 하세요? 그거 할 수 없는데 누가 하게 하시면 누구예요?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을 간증시키려고 해야 돼. 단돈 10,000원만 용돈 받으면 11조예요. 이런 당가집니다. 11조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강의시가 돼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얘들을 잘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기 싫어요. 또 자기 술도 많은데. 자기 빚인데. 그런데 합니다. 해야 돼요. 이런 당가집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강의시가 돼요? 하나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엄청난 큰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엄청난 놀라운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를 봤죠? 또 디모데를 놓고 계속 지금 한 달째 두 달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봤습니다. 모세의 신앙이 누구를 보여요? 요게벳이요. 그 어머니 아버님의 그 신앙이 모세의 신앙의 주유가 됐어요. 디모데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요, 그 외할머니, 어머니 신앙이 그 신앙이 쭉 흘러서 디모데라는 놀라운, 여러분 바울의 제자 중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성신서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또 하나 있네요. 디도는 제자가 아니죠. 내 아들이 다르죠. 여러분들 이 엄청난 일을 보십시오. 이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신앙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역사가 몰라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있는데요. 아무리 그 래퍼를 보고도 저희가 뭘 쓸까? 왜 저렇게 유명해지지? 왜 잘 나갈까? 되게 볼품도 없어요. 근데 그 애가 곡을 쓰고 음원을 내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음원을 삽니다. 잘 나갑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오늘 그 친구의 기사를 쭉 봤어요. 근데 그 친구의 기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주의를 빼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요즘은 다출생 코쿤이라는 코드코스트인가요? 뭐죠? 근데 그 래퍼입니다. 볼품도 없어요. 생긴 것도 되게 볼품이 생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음악적 지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자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요? 하나님의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글을 쓰시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 삶의 내용을 통해 삶의 정황들,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놀라운 자유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케 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훈계 율법이 필요해요. 부모들이 신앙에서 율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요? 은혜가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면 그 율법이 뭐로 바뀌어요? 믿음의 간증으로 바뀌죠. 그래서 하기 싫어도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예배 꼬박꼬박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기 싫어도요. 그러나 결국 바뀝니다. 결코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전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제 아들이 이제 대회를 끝나고 올라갔어요. 저 혼자 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혼자 하고 기도하기. 새벽 기도 할까 하면 고민을 해요.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고민도 합니다. 요 며칠 같이 왔어요. 앞에서 제가 기도하면 뒤에서 한 20-30분 계속 기도해요. 기도문 읽고 기도해요. 되게 힘이 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2-3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난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뒤에서 계속 개인적으로 아들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일학교 학생이죠. 그 소리를 그가 들으면요 되게 힘이 나요. 별거 아니지만 아침에 가서 깹니다. 일어나 가자. 힘들 알지만 왜요? 그렇게 심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찌하든 부모가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저 보십시오. 저는 무릎 꿇다가 엎드려 버리잖아요. 엎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뭘 하든 어떠한 분 하든 어디 앞에서요? 주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결국 안 되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저 찬양을 그만 풀고 싶어요. 지겨워요. 아니 그만 더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더 돼도 이해되지 않아도 근데 새벽에 가서 저 들고 계속 30분 같이 고백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게.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사람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답니다. 그 인생 되시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우리 이브리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부분들, 믿음의 선민들은 그들은 믿음으로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버려놓고 주를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나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오셔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